제가 항상 한 명 자리를 예비하다 보니까 8명인 줄 착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덧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단락을 함께 읽으면서 살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단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마지막 당부.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길까? 그것을 고민하며 적겠지요. 정말 마지막 단락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직접 큰 글자로 적습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의 큰 글자가 뭘 의미할까? 줄 긋고 아무리 찾아봐도 해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본문 속에서 혹은 또 이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추론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바울이 안과 질환이 있어서 눈에 질환이 있어서 작은 글자는 보지 못하고 큰 글자만 읽을 수 있어서 본인이 쓸 때도 큰 글자로 썼다. 그래서 이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바울의 친필이라는 특징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어찌하였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바울의 친필이 담는 의미는 실로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적는 마지막 말은 지금까지 해온 편지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며 꼭 당부하고 싶은 실제적인 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맺는 마지막 말은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제목과 같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로 저는 요약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본문의 느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을 잘 들었습니까?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제 뭘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라고 바울이 당부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의 예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데요. 12절 보시겠습니까?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 개역판에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표현이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갖고는 안 돼요. 할례를 받아야 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나열해 주는데요. 이들은 육체의 겉모양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겉모양은 어떤 거예요? 속에 있는 것보다 쉽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겉모양이죠. 그럼 겉모양과 속의 상태는 그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겉모습을 통해서 속의 상태를 짐작하게끔 하지만 여러분 아다시피 겉모양이 속마음의 상태를 다 진실하게 표현해 주는 것은 아닐 때가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겉모양이 있습니까? 속마음에 있습니까? 믿음은 속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다시피 믿음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겉모습을 보며 짐작할 뿐이죠. 그죠? 그렇게 보일 뿐이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랑으로 그저 표현할 뿐이지 그것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런 얘기 나눴던 것? 네, 그런 말씀 나눈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진실하게 증거해도 여러분 자주 겪었다시피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반응들은 시큰둥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여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시큰둥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떤 경우는 반응이 돌아오느냐면요, 선물 줬을 때 제가 곧잘 예를 들었지만 어린 아이들 전도할 때 도움이 되는 게 자꾸 선물 주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하루 종일 먹어도 몇 시간을 먹어도 남아있는 큰 사탕알을 주더라. 알사탕을 주더라. 생각만 해도 즐겁죠. 장난감을 주더라. 몇 주 성실하게 교회를 나가면은 더 큰 상을 주더라. 그 아이들에게 겉으로 주는 상을 통해서 교회로 이끌 수 있는 미숙한 아이들에게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뭐 좋다 안 좋다는 평가할 일이지만 겉모습을 치중하면 사람들의 반응을 빨리 이끌어내는 데는 도움이 돼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도 동원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보통 전도 행사를 할 때에 화려한 음악을 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연극도 준비하고 음악회 콘서트도 열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것이 기독교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기독교구나 하면서 겉모습을 보고 와 이렇게 징을 치는 게 뭐라고 하죠? 우리 심벌을 탁 치면서 드럼을 탁 때리고 그죠? 베이스 기타를 통통통 치면 가슴이 울리면서 야 이렇게 가슴이 울려대는 것이 느낌이 있구나 하면서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겉모습은 빠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들이 나도 교인이 될래요. 나도 크리스천 멤버십을 받겠어요. 라고 하면서 교인 카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하다시피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바울의 경고를 마지막 당부를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겉모습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 자신처럼 되라고 강요하는 자이든 겉모습에 설득되어서 자신도 그와 같이 되려고 하는 추종하는 사람이 되었든 강요하든 추종하는 사람이 되었든 여러분 그 목적을 잘 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 욕망을 위하고 세상에 자랑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 오늘 감동받았어. 오늘 나는 흡족했어. 나 그동안 마음에 고생 많이 했는데 나는 위로를 많이 받았어. 라고 하면서 나 크리스찬이 될래요. 등록카드 쓸래요. 라고 했다면 아직은 부족해도 1%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소망이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자유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표현하는 그러한 고백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100날, 1000날, 10년, 20년을 다녀도 오로지 자기를 위한 위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의 베푸심,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많이 양보해서 덜 되었다. 좀 냉정하게 말해서 1%도 안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자랑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자랑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만족한 결과로 여기고 소망이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그 포장을 음악 콘서트로 했든 연극 공연으로 했든 간에 그 핵심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발산하면서 울거나 웃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 근심을 해결해 주는 존재 정도가 되는 것은요
기독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가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것이고 세상의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새가족 등록을 담당할 때 곧잘 만나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오늘 이 교회로 다니기로 결심했어요. 왜 결심했습니까? 제가 예전에는 눈물이 안 났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럼 그때서 그거 가짜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아유 그러셨군요. 위로를 많이 받으셨나요? 라고 이제 그의 마음을 도와주고는 하죠. 자기도 영문 모를 눈물을 흘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됨의 표시로 여긴다는 것, 여러분 심히 허약한 근거라는 거예요. 예. 그건 다른 종교가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마음 따뜻하게 감싸주는 가요 들어도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살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가 되었는지 잘 살펴보아야 돼요. 이어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강조점은요, 십자가를 많이 자랑해라 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자랑해야죠. 그러나 여기서의 강조점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데 더 강조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루어 드리고요. 강조점은 우리가 제대로 바뀌었다면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사라졌습니다 라는 것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무언가 실세 없이 자랑해야만 자기의 만족이 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내용이 자기 재산이나 자기 지위와 같은 성과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천박한 문제뿐 아니라 자기가 속한 교회에 대한 자랑이라든지 자기가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어떤 내용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있나, 이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 방식이 어떻게 되면 자꾸 자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상당히 그럴싸하고 괜찮은 자랑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우리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사람이 돼요.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사랑의 사람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비중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 저 다른 교회를 다니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면 5년 걸릴 것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 4주면 됩니다. 한 달이면 됩니다. 이상해졌죠? 네. 우리 교회를 다니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속마음이 후련해집니다. 눈물 많이 나게 됩니다. 위로가 많아요. 제가 좀 우스꽝스럽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근접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가면 감동이 있어요. 감동을 안 받은 날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풀리고 사업이 풀려요. 교회 생활이 풀려야 인간관계가 풀리지. 그럼 그 결과 사업도 잘 된다니까. 교회를 잘 택해야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교회를 이끌려고 많이들 하는 표현 중에 물론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주는 때가 있지만 사실상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걸 해주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 자랑도 하죠. 예. 우리 목사님은 다른 데 없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박 목사님이, 아는 박 목사님이 있긴 하지만 마땅한 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박 목사님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압니까? 예. 꼭 그런 얘기를 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예.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예. 우리 박 목사님. 그런 목사님 없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말씀 한번 들어봐.
네.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에 아무 짝이 없는 자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 짝에도 자랑, 쓸모없는 자랑입니다. 쓸모없는 자랑.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자랑이 됐습니까? 우리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 목사님의 특별한 말씀에 있어요. 제가 메시지를 잘 못하는 그 어눌한 말을 갖고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웅변에 더 강조점이 있지 예수님의 강조점이 실리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주중에 묵상하면서 그래, 예전에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실력도 현저히 부족하구나. 우리 죄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실력도 너무나 부족하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앞서 말한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며서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을 빨리 이끌어내는 그런 자랑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십자가와 자랑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잘 자랑하는 실력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렇게 잘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절로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귀한 것이구나 깨달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일부러 자랑하려고 해서 십자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자랑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말이에요. 쉽게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드러나거나 그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가 드러나거나, 그죠? 결국에는 사람의 자랑과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십자가는 수치고 모욕이에요. 무엇 때문에? 죄인 때문에 받는 수치와 모욕이에요. 여러분, 노곤함을 달래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제가 음란서생이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권윤주 본 적 있어요? 용찬이 본 적 있어요? 봤을 수가 없죠. 청소년 관람 불가거든요. 음란서생. 음란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남녀가 부적절한 관계와 부적절한 방식의 데이트를 하는 것을 음란한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럼 조선시대 배경으로 한 소설을 영화화한 것 같아요. 내용은 거의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그 춘화라고 하죠. 그 음란한 그림을 팔아먹고 생업을 유지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다가 그 스토리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왕의 여인을 그리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 왕의 여인과 사귐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왕에게 들켰는지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발각이 되어서 그 사람은 섬으로 추방받게 돼요. 섬인지 어떤 해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섬으로 추방돼요. 그런데 그냥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스러운 표시를 받고 추방당해요. 어떻게? 여기 이마에다가 음란이라고 크게 낙인을 글자를 써요. 음란. 그 영화에서 그 글자를 보고 저는 웃었어요. 너무 코믹하게 그래가지고 웃게 되는데, 여러분, 그건 웃은 얘기 아니라 실제로 이 이마에다가 음란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추방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의 나머지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부끄럽고 어디 그걸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재미삼아 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이러한 모욕과 수치의 표현이에요. 그거 비할 수 없어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거예요. 근데 음란서생은 자기가 죄지어서 여기다 음란이라는 표시를 찍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모욕스러운 상처를 남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랑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자랑하기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찌 잘못하면 우리 자랑거리가 돼버리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돼버리고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잘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게 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무리 주중에 고민해봐도 십자가를 잘 자랑하기란 너무 어려운 것이구나. 나에게는 그 실력이 없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 말은 십자가를 여러분이 잘 자랑할 수 없은 만큼이나 여러분 우리는 자랑을 하지 맙시다. 자랑일랑 하지 맙시다라는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입 딱 다물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15절 이하에 기록하듯이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유민인 것을 누리고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기록해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 겉모양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우리 개혁판에는 규례를 따르게 되어 있죠. 이 표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이것은 더 이상 인종적인 것이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 믿음을 상속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유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것뿐이지 그것을 어떤 형태로건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설교 제목을 사실 부정하는 말로 잘 안 만들려고 했어요. 뭐가 아닙니다. 이런 말은 제목으로 사실 부적절해요. 그러나 다른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여러분 굳이 드러낸다면 바울이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겉모습 자랑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저에게는 예수의 상처 흔적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굳이 찾아내자면 예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받게 된 세상 고난밖에 남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 부르면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다. 참된 평화와 위로는 오직 예수뿐이다. 이렇게 노래의 후렴구처럼 말입니다. 뭐 자랑거리, 위로거리 이런 거 겉모습 찾아보니까 없더라 이 말입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상처투성인 내 육신의 흔적밖에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은 더 언급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이 매맞고 매맞을 것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그 힘든 여행 가운데 얼마나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또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말을 이렇게 맺어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까? 저한테 아무도 대어들지 마십시오. 이런 교만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 문제 가지고는 우리 더 이상 서로를 괴롭게 하지 맙시다. 저는 겉모습으로 치자면 뭐 자랑할 것 이런 거 없고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흔적밖에 없습니다. 뭐요? 여러분 육체의 겉모습으로 예수님을 자랑한다고요? 그런 걸로 하지 맙시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고생스러운 흔적을 부끄럽다고 제시합니까?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이런 것이다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기도에 관해서 저는 정말 기도가 뭘까 깊은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즐겨 불렀던 찬송이 떠올랐어요. 부르고 싶은 찬송이라서 떠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찬송의 의미도 잘 모르고 불렀구나. 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우리 그 시기에 맞게끔 은혜도 많이 받고 불렀어요. 그러나 이 가사의 어조를 좀 잘못 받으면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 염려를 하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바울의 기준으로 보자면 내일 맞을 매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고초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있는 것이 당연하죠. 물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것을 더욱 넘어서기 때문에 이겨낼 뿐이죠. 근데 기도하면서 왜 염려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러한 방식의 어조는 좋지 않은 접근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기준으로 하자면 사라지지 않는 예수님의 상처 자국이라 말할 수 있는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이 사도는요,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핍박으로 또 위험한 여행으로 끊임없는 고초를 겪었지요. 걱정거리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는 격려와 위로를 듣고 더 큰 평안으로 그것을 이겨냈을 뿐이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의 영광으로 위안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작은마을 수리교회 성도들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가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스러움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겉모습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형편이 안 되고 심지어 고난의 흔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신 고난, 그리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으로 위안을 얻으며 주님의 위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섬기고 세상의 자랑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